자, 하고이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들이 강의할 주제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한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자신의 사역을, 말씀과 기적을 계속해서 연관시키는 주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1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제2성전 시대 말미에 유대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와 사역을 이해했고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약속된 메시아로서 자신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 이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게 되면요, 세 가지 정도 주요 주제가 발견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기적도 발생하고 축사, 마귀들이 쫓겨나는 역사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에 따른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축사와 치료의 기적들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치료와 축사의 기적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보아야 하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그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긴장을 우리는 때때로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끝, 인류의 시간의 끝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종말론, 끝, 말, 마지막, 종말론적 긴장. 그런데 이 종말론적 긴장을요,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 긴장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씨앗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는데요.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죠? 울창한 나무가 되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인데요.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의 시기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말, 자,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긴장. 이거를 방금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미래의 완성이 될 것이다.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긴장.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축사와 치료의 기적들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바로 방금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이 두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제 조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1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 되심입니다.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 되심, 즉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등장과 사역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완성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하고 사실은 이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 두 가지, 전제 두 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해석에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빈번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정작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뭐지라고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정확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합니다. 특별히 씨앗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제가 추측할 때는 아마 너무 일상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다소 생소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일상적인 개념이었고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요. 그 통치하심은 이방인들의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멸망, 심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쉬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한 정의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교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필요로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복음서를 읽고 해석하면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시간과 공간,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영적인 영역과 물질 영역을 다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다 아우르죠. 과거,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현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미래 하나님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초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 사탄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우리의 영혼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을 물질적 영역, 눈에 보이는 영역과 함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공간, 영적 영역, 물질적 영역을 포괄하는 굉장히 공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초우주적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상충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다 그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해석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난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선포합니다. 도래는 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요 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지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개념이었다.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는 정치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뒤에 종교적인 측면도 존재하겠지만 정치적인 측면이 존재하는데요. 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정치적입니다. 나라는 현대적인 의미가 있죠. 나라의 현대적인 의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형성이 되죠. 현대적인 의미예요. 근데 고대적인 의미는 조금 달랐어요. 국민, 주권, 영토 이거는 굉장히 현대 민주주의 이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체제였거든요. 신정체제였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아니라 국민 대신 통치의 주체로서의 왕, 그 다음에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영토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국민 대신 왕, 그 다음에 통치 그 자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통치의 주체로서의 왕,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영토, 그리고 통치 그 자체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종교적인 의미가 되겠죠. 정치적인 측면이지만 요거는 종교적인 측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교적인 측면인데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시공간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이 사실은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제시를 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를 아우르는 주권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우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온 우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통치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은 온 우주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중심에 이스라엘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약간 상반된 개념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어야 되는데 통치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신학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데요. 이방인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방인들의 위치, 즉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좀 부정적이겠죠.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요. 우리는 축복의 대상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회심과 구원의 대상이다. 긍정적인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운더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바운더리를 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인 바울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구원의 축복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에 대한 구원의 축복과 보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요,
항상 과거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강조가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과거 모세의 때에 여호수아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과거의 어떤 그런 통치 기억을 항상 기억을 하죠. 그러면서 현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죠. 지금 너네들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과거의 하나님을 믿어. 왜? 미래에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구원의 축복과 보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기대의 믿음의 핵심이었는데요. 그 기대는, 구원에 대한 기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2성전시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나라. 제2성전시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나라. 제2성전시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제2성전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의 구속에 대해서 강렬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거의 660년간 통치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660년간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의 핵심에는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의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요. 구약의 사무엘하라고 하는 선지서인데요. 종말의 때 등장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텐데 이 메시아가 영원한 왕국을, 이 메시아는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건설할, 이스라엘에 건설할 영원한 왕국, 그 왕국을 이루어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은 뭘까요? 요거죠.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의 구속을 이루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의 구속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등장하면 큰 축복이 자신들에게 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고요.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페르시아의 점령 이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좀 퍼져서 살게 되죠. 제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이죠. 새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새 출애굽이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타락 전 에덴 동산에 존재하던 물질적인 풍요, 건강,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타락 전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강조되는 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당히 유대인 중심적이죠. 유대인들 중심적이다라는 것.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의 구속인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심판하는데 이방인들이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메시아의 시대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품게 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선택,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위한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무엘하 7장 12, 16절인데요. 잠깐 여러분이 동영상을 멈추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네 몸에서 날 네 씨 다윗의 자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외세에 의한 압제와 통치죠.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요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외세의 압제를 물리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기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강조했죠.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당시 메시아가 온다면 로마인들과 전쟁을 펼쳐서 로마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다시 시온으로 모이게 될 거고요. 시온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죠? 시온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지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실, 죽임당한 의로운 순교자들의 몸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순교자들 많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2성전 시대 유대교는 항쟁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항쟁, 무장 항쟁. 그래서 3,000명의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고요. 무장 항쟁의 역사였어요. 이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개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온 예수님은 로마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됐고요. 몸의 부활 약속했고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다시 시온으로 모이게 되는 것, 요것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경계선을 허물고 복음이 바깥으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죠. 그래서 방향이 이스라엘 중심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기 바라고요. 자,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적이 있는데 누가 대적인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 즉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라고 보았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방인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통치하는 것들은 귀신들, 마귀들, 영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들, 귀신들이 통해서 로마인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로마인들이 대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는 귀신들과 마귀들이 진정한 영적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을 대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육체적인 해방일까요? 아니면 종말의 불의 심판과 부활과 영생일까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을 대적으로 본다면 육체적인 해방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겠죠. 그러나 영적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면 그들을 물리치고 영원히 얻게 될 부활과 영생이 목적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종말론적인 전이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건 트랜스포,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로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에, 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현재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종말론적 상고의 고통이라고 불립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모가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미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이 종말론적 상고의 고통, 즉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고통의 때이고요, 고난의 때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 하나님 나라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긴장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